오늘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31절까지의 본문으로 다윗 시리즈 24번째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가축과 사람들을 노략질해 가고 성읍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재산과 가족을 잃은 다윗의 사람들, 엄청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울다가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분노로 돌변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맞이했던 다윗,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응답에 따라서 아말렉을 뒤쫓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사람들의 육체적 상황은 아말렉을 뒤쫓아 전투하기에는 적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시글락에서 블레셋이 진쳤던 아벡이라는 곳까지 약 100km를 그들은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당하고 다시 100km를 돌아왔는데 성경은 이것이 사흘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그렇게 행군을 한 직후에 약탈당해 불타는 성읍, 가족들 잃어버린 것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미 육체적 탈진, 정신적 쇼크,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미 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아말렉을 뒤쫓기 위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 25km를 또 이동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길을 갔다가 거절당하고 사흘길 돌아와 보니 내 삶의 거처가 다 불타고 가족들 잃어버려서 절망감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는데 거기서 또 25km를 이동해서 부솔 시내까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되찾기 위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정신력으로도 더 버틸 수 없을 만큼의 탈진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결국 600명 가운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행군하는 중에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600명 모두를 데려가 싸워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도대체 아말렉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투 병력의 3분의 1의 전투 손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응답하셨지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분명 지휘관 다윗은 의기소침하고 낙담할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난감한 때에도 스스로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여 지쳐 뒤처져 있는 200명을 향해서 너희들만 힘들고 피곤하냐? 우리도 힘들다. 우리는 힘들지 않은 줄 아냐?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너희도 그래야지.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냐? 니네 가족 구하는 일이다. 힘내야 된다. 육체는 정신이 지배할 수 있다. 마음이 문제다. 이런 말로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지쳐있는 200명을 이 시냇가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라고 해서 물이 있는 시내는 아니었습니다. 와디, 건천입니다. 물이 흐를 때는 시내이지만 물이 없을 때는 메말라 있는 그런 시냇가였지요.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10절에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다라고 말할 때 이 피곤하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몸이 좀 탈진되었다는 뜻, 그것을 더 넘어선다고 합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 가운데 시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이것은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 게으름이나 꾀병을 지칭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데리고 가고 있는 400명의 사람도 사실은 싸움을 잘한다고 선발된 400명이 아닌 겁니다.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400명이었던 거죠.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부솔의 정신, 다시 말해 부솔 시냇가에
지쳐있는 200명을 남겨놓고 움직일 수 있는 400명만 데리고 가는 이 결정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정신과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있는 자가 좀 더 많은 짐을 져야 된다. 강한 자가 좀 더 많은 짐을 져야 한다. 알고 배운 자가 좀 더 많은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싸운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쉬게 한다. 이게 바로 다윗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부솔 시내라고 할 때의 이 부솔이라는 단어가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하면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남겨진 200명은 내 가족을 구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 또는 죄스러움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내 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형편에서 이 시냇가에 남아도 좋다는 배려를 지휘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점에서 그들은 좋은 소식이라는 시냇가에서 좋은 소식의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몇 명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 너 쉬어라 라고 말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건과 상황과 숫자를 따지는 계산에 의해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계산할 줄 압니다. 조건과 상황 따라서 계산할 줄 압니다. 그러나 계산에 따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고려 상황이지 마지막 결정을 계산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친 사람들은 남겨두고 배려하는 자비를 베풀면서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숫자에 근거한 자신감, 숫자에 근거한 확신, 숫자에 근거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따라잡을 것이고 이기고 되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에 근거해 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200명이 지친 게 아니라 400명이 지쳤다고 할지라도 아마 다윗은 남은 200명만 데리고도 이 길을 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다윗의 결정 기준은 숫자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단 몇 명이라도 200명이 아니면 20명이라도 데리고 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의 결단력과 담대함의 근원, 그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나 비교 우위의 숫자에 근거한 것 또는 상대방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전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서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의 그 주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확률입니까? 당위성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명입니까? 아니면 조건입니까? 믿음입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상황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에서 바로 이런 정신이 실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일에 함께하기로 뜻을 정하고 헌금을 작정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헌금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그러시겠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들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두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또 이미 헌금을 완료한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오다가 지쳐 탈진한 분들에게는 쉬게 해드리는 게 옳습니다. 그 대신 아직도 싸울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로라도
더 많은 짐을 지고 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도록 독촉해도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일이 되겠습니까? 라고 우려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헌금을 작정했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면죄부로 이 설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 설교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교사요 설교자로서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려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마침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것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옳다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을 독촉하여 성도들에게 부담감을 느끼게 만들고, 안 하면, 많이 헌금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많은 돈을 끌어모아 건축을 마무리 짓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다 쓰고 오히려 남보다 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짐을 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이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누구든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축이 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보아도 그런 것처럼 어차피 하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합니다. 안 하려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안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달려오다가 지금 부솔 시내에 피곤하여 지쳐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지금까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대단하게 충분하게 잘해오신 겁니다. 나머지는 좀 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싸워야 합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뛰다가 여러분 이제는 체력이 떨어져 더 이상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선수가 있다면 감독이 또 다른 선수로 그를 교체하여 나머지 싸움을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껏 최선을 다해 달려온 성도들이 지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지금껏 달려오지 않았던 또 다른 누군가가 나머지 짐을 지고 달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머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부솔 시냇가에 쉬고 있는 자가 아니라 부솔 시냇가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따라 나서야 합니다. 전쟁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조금 더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승리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모든 기쁨을 누리고 노량물을 가지고 주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비의 정신, 부솔의 정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뒤쫓는 과정에서 들판에서 또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가족을 구하기 급한 일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버려진 그 한 사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저없이 자비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접한 여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왕인 줄 알고 그가 기운 없을 때 뭔가를 먹여 기운 차리게 만들었죠. 왕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그를 먹이고 살립니다. 그런데 다 먹이고 살려놓고 보니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일하다가 병들었다는 이유로 버려져서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들판에 쓰러져 있었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이란 자체가 이방인이고요. 그가 아말렉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는 점에서 그는 시글락을 노략한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과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해 줄여 지쳐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이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분명 들판에서 병들고 굶주려 죽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윗은 자비를 베풉니다. 내 갈 길 너무 바쁘고 급한데도 그를 일단 먹이고 그를 살리고 그를 돌보고 그를 챙깁니다. 이 모습은 마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비를 통해 병들고 버려져 사흘을 허기진 애굽인 종이 살아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다윗도 그 사람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통해 시글락을 노략질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누가 노략질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분명 그냥 결과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했냐? 이때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다. 또 그 사람이 아말렉의 행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달라. 이 애굽 사람은 자기를 죽이지도 않고 나를 원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당신을 인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인도를 받아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뒤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아말렉을 뒤쫓아 나서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시글락을 불태운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떠났는지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뒤쫓아 나서기는 했지만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길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버려져 죽어가는 이방인에게, 그것도 꼭 돌보아야 될 책임도 없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과정에서 아말렉 사람들의 행방을 뒤쫓아야 할 길을 알게 된 겁니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자비의 실천, 부솔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질문 해볼 수 있겠죠. 만약 다윗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집트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어떤 상태야? 병들어 있습니다. 야, 내버려도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우리 갈 길이나 가자 라고 지나갔다면 과연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아 싸워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신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심지어 내 삶을 침략하고 노략질한 사람이 병들어 있다고 할 때라도 그때 베푸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목사님에게만 잘하고 교회에만 충성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버려진 사람, 내가 돌볼 책임도 없는 사람을 돌보고 챙길 때에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을 찾아갔고,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긴 시간의 전투를 통해 그들을 다 무찌르고 모든 잃은 것을 되찾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지친 200명이 머물러 있었던 부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부솔 시내에 남겨졌던 2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자기의 가족 만난 기쁨을 여러분 기뻐하며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400명과 남아있었던 200명이 만나는 그 순간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이죠.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두고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의 관점 다윗의 편에서 기록한 것이고요. 만약 객관적으로 말하면 합리적인 사람들,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공정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객관적 사실만 두고 보자면 400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얻은 전리품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싸웠죠. 너희들은 쉬고 있었죠. 우리가 싸운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운 것 아닙니까? 내가 찾은 물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전투에 참여하여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족을 되찾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싸워 너의 가족 찾아왔다.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부서울 시냇가에 남겨졌던 사람들로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똑같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전리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관점 말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공동체는 사울 치하에 이스라엘 땅을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아둘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할 곳 없어 남의 나라에 망명하여 빌부터 살아가던 도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삶의 거처가 불타고 가족과 재산을 다 잃었던 시글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타는 시글락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다윗을 죽이자고 외쳤던 신뢰 없는 무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로잡아 간 아말렉을 뒤쫓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던 길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싸운 건 그들이 맞지만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안내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 전쟁과 승리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을 두고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로 세운 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공로로 얻은 것으로 남에게 베풀기를 거절하는 건 내게 주어진 권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다윗은 이거 우리가 힘써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승리의 혜택을 모든 공동체가 나누는 것이 옳다. 하나님은 이긴 너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세상적 기준에서 공정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의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쳐 남겨졌던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의 말이었죠. 또 다른 부솔이었습니다. 굿뉴스, 복음 말입니다. 지쳐 싸울 수 없을 때 남아도 된다라는 배려를 받았던 그 부솔의 은혜에 이어서 싸운 것도 없이 분깃을 나누어 받게 되는 또 한 번의 부솔의 은혜가 다윗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문화를, 내면적 신앙을, 은혜의 결과물을 모든 구성원이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는 실천적, 조직적 문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25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싸우는 자나 싸우지 않는 자나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 다윗 시대의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우십니까?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하십니까? 그것은 직위, 포지션을 이어가게 하심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나단을 세워도 되고 다른 사람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찾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뽑으시고는 또 그것도 모자라 여러분 10년이 넘는 죽을 고생의 광야 생활을 거쳐 다윗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자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질서와 문화를 세워 가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라는 새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교회가 운영될 거라면 교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원리, 다른 질서, 다른 문화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 부솔의 문화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은혜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실천적 결심도 뒤따라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지쳤다는 이유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늙었다는 이유로 전쟁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이 있고 여러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권력이 있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400명 편에 서 있어서 200명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200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설의 은혜를 베풀기를 주저하는, 아까워하는 자리에 있을런지 몰라도 언젠가 우리는 부설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좀 더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진정한 헌신은 일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헌신이다 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로 교회에 대한 충성, 일에 대한 충성을 외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충성, 사람에게 대한 은혜, 헌신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바로 부솔의 정신이다. 자비의 정신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급박한데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 빨리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버려져 있는 한 사람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 내가 해야 되는 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쉬게 하는 것. 오히려 내가 하려는 일의 숫자가 줄고 자원이 줄고 돈이 줄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되찾았던 이 많은 재물 가운데 이 버려졌던 애굽 종을 통해 들었던 정보의 기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만 침노한 게 아니라 유다 지역의 남방도 노략질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 일행이 되찾은 물건 중에는 유다 남부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건도 재산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얻은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유다 지역의 각 지도자들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전령을 보내 그렇게 말을 했겠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그들이 왜 여호와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여 얻은 것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유다 남부 지역의 지도자들을 일컬어 그의 친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전에 군사령관으로 지낼 때 그들과 교제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윗의 광야 기간 동안에 남몰래 도움을 준 사람들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훗날 그들이 다윗의 지지자들이 되었다는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시점은 여러분 오히려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훗날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친구라고 말할 때 이 친구라는 표현이 어느 시점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함께 약탈당했던 동료의식. 아말렉에게 나도 약탈당했고 너희들도 약탈당했다. 그러니 똑같은 아말렉에게서 되찾은 것은 나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너희들도 혜택을 받는 게 맞다라는 의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싸워 얻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내 재산을 쌓아가는 자, 개인의 재산을 치부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피해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부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결정적 지지 세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통해 다윗도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자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물리친 이 사건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생존의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싸웠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오래된 적이었던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이라는 점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탈취한 되찾은 것들로 자기 백성을 돌보고 베푸는 지도자,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신학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잃었던 것을 되찾았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진정한 리더십을, 그가 추구하는 나라가 사울 왕이 추구했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는 것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일반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워가며 어떤 조직 문화를 세워가고 있는가를, 왜 이스라엘 왕조 안에서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둘람과 시글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학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병사에 대한 처분권이나 전쟁에 승리한 이후의 전리품에 대한 처분권은 전적으로 왕에게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기 뜻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왕이 아니라 배려하는 왕으로, 그리고 얻은 모든 재산과 전리품을 가지고 논공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나 늦은 오후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에게나 같은 것을 베풀어 주셨던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른 아침부터 일했다는 점에서 늦게 온 사람이 같은 돈을 받는 게 불합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 있지 않습니까? 싸운 사람들이 싸우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나누어 받는 것에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공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베풀고 그들을 살리는 은혜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전리품을 획득하신 예수님께서 아무 선함이나 공로나 이 싸움에 참여한 적도 없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전리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운 게 뭐가 있습니까? 거둔 게 뭐가 있습니까?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과정, 마귀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일에 우리가 도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부솔 시냇가에 여러분 누워 잠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겠다는 이 고백 하나로 우리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따지는 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된 것인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리 절박하거나 간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 구원의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우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에는 구원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 질서를 구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질서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질서를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이 땅에서 필요하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바로 부솔의 삶입니다. 연약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 버려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태도, 돌보고 챙겨야 할 공동체에 대한 책무의식,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제자들의 삶의 모습,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나도 다급한 상황을 만나고 계십니까? 일단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어지는 응답을 따라 순종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은 크고 두려운데 사람들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돈 떨어지고 길은 보이지 않고 바빠 죽겠는데 또 뭔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까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 자비의 길, 돌봄의 길, 사명의 길, 부솔의 길을 걷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솔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갈 길 급한 내 걸음에 발목 잡는 듯한 그 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이 열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지친 사람을 남겨 배려할 줄 아는 부솔의 정신, 전쟁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눌 줄 아는 부솔의 정신, 해야 할 일 너무 급한데도 버려져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고 챙길 줄 아는, 심지어 그는 이방인이었고 내 가족을 노략질한 사람인데도 그를 먹여 살리는 부솔의 정신, 그리고 내가 싸워 얻은 것을 가지고 이 싸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또 다른 동족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부솔의 정신. 여러분, 이 부솔의 삶이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